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28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삶.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일 낮에 나눴다면 오늘 새벽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목사인 저는 혹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밥도 먹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책을 읽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돌봐야 될 것도 있고 성도들 신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한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한 2개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가요? 기도를 행위로만 보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행위로만 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명령은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기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22장 1절을 보세요.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고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 상태입니다.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힘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놓지 않고 계속 열어놓는 상태로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놓지 않고 마음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 이게 기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어떤 때냐? 마음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을 때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기도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기도 상태에 있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 판단대로 했고 그래서 큰 후회를 나중에 하게 됐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진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은 다음에는 두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하갈은 무슨 죄예요? 이스마엘은 무슨 죄예요? 다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귀를 열어놓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번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세요. 시험한다 히브리어로 나쏴예요. 뜻은 뭐냐 하면 입증한다,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는 시간에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상태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거기 다 감춰진 섭리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명령을 들을 때에는 큰 충격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에 대하여 여러분 신기한 건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한 30년쯤 뒤에 해도 되잖아요. 언제 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은 사람은 즉각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1분 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겼던 거예요. 왜? 마음과 귀가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 없이 출발하고 4절 보세요. 3일 만에 바로 모리아 땅이 이제 보이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대의 이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분은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의 고민은 뭐냐?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왜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가? 그거였어요. 선교의 열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실패를 겪어요. 선교 대상이었던 민다나오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아내도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가정도 깨질 위기에 놓여 있고 사역에는 열매도 없고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았어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생생하게 마음을 열어놓기 결단을 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생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매일매일 일기로 기록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금방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기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기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걸 쓰기 시작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예 사역으로 이제 은퇴하셔서 그 사역을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상태가 되는 기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이걸 기도 상태에 놓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돼요. 이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상처되는 상황에 놓일 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귀가 열려 있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20대에 받았던 상처를 60이 돼도 계속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되새김질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사람인데 왜 소처럼 계속 상처를 되새김질 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기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으니까, 귀가 하나님에게 닫혀 있으니까 기도가 했냐 안 했냐, 그저 행위로만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한 번 받았는데 그 상처가 하나님에게서 고쳐지거나 치유되거나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기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집매매를 했잖아요.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계속 남을 텐데, 요셉은 성경 어딜 봐도 상처를 되새김질한 게 없어요. 비결이 뭐죠? 기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해주세요. 제가 생생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행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상태, 항상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는 기도 상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처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고, 이전과 다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새 길을 걷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넘어지지 않았죠? 기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가 행위가 아니고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어 매 순간 고치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결단하오니 이제 기도 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 길을 걷는 새 삶을 사는 그러한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상처는 능히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일들은 내 인생에 오늘로 완전히 끝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남지방 산상성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계속 수요일 저녁까지 산상성회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부흥회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안정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낮에 10시에 출발합니다. 저녁에 7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또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부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